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해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봄은 꽃의 계절입니다. 여기저기 핀 꽃들이 세상을 얼마나 환하게 해주고 또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아름답게 해주는지 꽃은 또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꽃들 중에는 오직 꽃이 피기 위해 존재하는 꽃나무나 들꽃들도 있지만 이 나무에 피는 꽃들은 주로 가을에 맺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열매는 꽃이 핀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꽃이 져야만 열매가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봄에 잠깐 피었다 지는 꽃에 열광하지 마시고 가을에 있을 튼실한 열매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죠. 그러니까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봄의 화려한 꽃보다는 열매를 더 원하시는 분이에요. 꽃을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꽃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가을의 열매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의 열매를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열매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포도원 두 아들을 일하라고 보낸 이야기에서 포도원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 만든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너무나 잘 만들어 놓고 또 포도나무를 열심히 잘 심어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주인이 갑자기 외국으로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평소 자기가 신임하던 자기 밭에 와서 열심히 일하던 이 주인한테 인정받았던 이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주인에게 얼마의 소작료를 약속을 하고 포도원을 인계받아서 경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어요. 주인은 농부들과 약속한 소작료 얼마를 받기 위하여서 자기 종 몇 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연히 주인은 열매를 받아오리라 생각을 했는데 농부들은 소작료를 주는 대신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더니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농부들은 열매를 주지 않고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인에게 약속한 열매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주인에게서 포도원을 받아서 농사 지을 때는 당연히 그 농사 열매의 몇 프로를 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짓다 보니 농사를 지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더욱이 주인은 저 멀리 가 있고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포도원을 송두리째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내 거야. 내가 농사 지은 거야. 내가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왜 주인한테 수확의 몇 프로를 줘야 돼? 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약속한 열매를 타오 했지만 이 농부들은 서로 모의해서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산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가 더욱 쉬울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뜻하고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보낸 종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크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삶을 살아야 했고 온 인류를 위하여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못마땅하게 취급을 했고 온 인류의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방 나라의 우상에 빠져서 세상 나라와 섞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셨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마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아시고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을 비유로 하여서 그들의 계획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모습에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러니까 주인은 온갖 정성을 들여서 커다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망치는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포도주를 추수한 후에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틀집도 만들었습니다. 또 약탈자들이나 짐승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 견고하기 위해서 높은 망대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 망대는 추수한 포도나 포도즙을 관리하고 저장하는 창고로도 쓰입니다. 농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준 겁니다. 얼마나 자상한 배려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수수절에 당연히 내야 할 열매를 거부합니다. 소장료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농부들은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와서 배신한 농부들을 당장 처리할 수도 있지만 주인은 계속해서 농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 인내는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교회에서 날마다 듣는 무의미한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농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주인, 또 배신한 농부들을 돌이키려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종들을 보낸 주인,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농부들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신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악한 농부나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가 아닌 열매를 받으러 갔던 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비유에서 이 종은 평생 주인에게 충성된 종입니다. 온전히 주인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도 없이 오직 주인의 재산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종이 주인을 위해 포도원의 열매를 받으러 갔어요. 그러나 열매는 받아오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좋은 주인이었다면 충성된 종에게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당장 잡으러 가야 할 겁니다. 군대를 끌고 와서 악한 종들을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다른 충성된 종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시체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런데도 주인은 또다시 대책 없이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대책도 없이 충성스러운 종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계속 종을 보냅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악한 농부들, 주인의 것을 훔치려는 악한 농부들을 사랑하시기에 군대를 데리고 가서 징벌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른 이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런 악한 농부가 아니라 그 사랑에 응답하며 열매로 보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열매는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주인공 마피아 두목 돈 코르레오네 가족을 중심으로 이 범죄 영화인데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거사 일자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가족이 성당에 가서 유아 세례 받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동안 이 자신의 부하들은 원수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해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유아 세례를 받고 한편에서는 복수를 하려고 사람들을 살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어느 쪽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데 복수하며 살인하는 사람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고 오직 종교 행위로만 남는 거예요.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거룩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세상의 쾌락을 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런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음에 흡족하도록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보여드릴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무성한 나무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성한 나무, 큰 나무 된 것이 아니라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화려한 꽃이 아니라
튼실한 열매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40절, 41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악한 농부들을 모두 심판하고 진멸합니다.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만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지는 않았으니 나는 인생에 큰 죄를 지은 일이 별로 없고 착하게 산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유튜브에 김선교 선교사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이름이 김선교예요. 김선교.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이 이 가문의 영광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시간도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면 그 일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년 수련회 가면 설교 시간에 자꾸만 그 강사 목사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는 그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수련회 중에 친구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막 기도하면 자신도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데 자신은 뭐 죄 지은 것도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수련회 중에 막 친구들이 울면서 기도하면 나도 울어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분은 수련회 가가지고 막 슬픈 거를 막 생각을 했대요. 막 슬픈 거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막 울려고 막 눈물을 짜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그런데 이런 분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그때서부터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름처럼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분처럼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특별하게 살아오면서 큰 죄 지은 것도 없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 뭐 나쁜 사람들과 어울릴 일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사기친 일도 없고 그러니 나 자신은 죄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뒤에서 눈물을 흘려야만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십자가 아래로 와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아래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심판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심판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은 세상 끝날에 모든 인류가 받는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 열매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꼭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주 명성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터인데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